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네 번째 바이에라입니다. 이제 바이에라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바는 그냥 접속사고, 그리고 얘는 그가 3인칭 단수이고, 라는 미완료형 수동태. 그러니까 르에 이르면 이제 본다 이 말인데, 라 이르면 나타났다, 이제 보이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앞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은 연결이 돼 있죠. 지난주에 이제 17장에 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숨, 이런 영,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되면서 그 가족의 높으신 분,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가 이제 되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그 모든 권속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들처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어떤 그 침례나 마찬가지인 거죠. 흔적, 하나님을 믿는 그런 흔적.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죠. 그 앞에 보면 17장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때에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18절에서도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이렇게 그 이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다시 확증해주는 그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소돔으로 내려가고, 여호와께서 이제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17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다 터놓고 공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죠. 그 친구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너한테 얘기하고 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과 건속, 그 후손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이제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오면 의는 관계라고 했어요. 의가 좋다. 뭐 부부 관계가 좋다. 이거를 의가 좋다. 또 뭐 친구하고도 의가 좋다. 이건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은 의죠,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자기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지금 아브라함이 레크레카나 바이에라 이 이제
포션을 통해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언약, 약속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세겜에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지난주에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또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의 99세 되던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지금 또 이번 주에 나타나시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시간,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르에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 오르인데 오르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한복음에 그죠? 빛을 이제 거부하는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예라라는 것은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되시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얘기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인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그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그런 실수로 인해서 큰일 날 뻔한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2장에 가서 정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가 날 거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과정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라고 하면 체득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의의 체득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또 사람을 에게 막 강요하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이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걸 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체득 의고 그 다음에 미시파팀 공이라는 거는 그 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정이고 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시파팀이라는 거는 이제 샤파트에서 온 말이죠. 재판하다. 쇼프팀 이러면 이제 재판관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파트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그걸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내가 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고 하노라 이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려 하십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땅을 용서하리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런데 이제 10명까지 구하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제 소돔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내려가서 한 명은요, 이렇게까지 왜 구하지 않았나 이러는데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오시지만 또 이 소돔과 같이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권속들은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중보하고 막아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 그러니까 심판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그런 동력자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찾으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18장에는 그 의와 공도가 뭔가, 그리고 그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동력자로서 이 막아서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소돔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롯은 거기서 겨우 살아남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19장에 있고 또 20장에 가서 역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또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고 아비멜렉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20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이제 이삭이 14세 때 99세 때 이삭이 13세니까 14세 때 이제 이삭이 나왔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라는데 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뭐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야살의 책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이스마엘이 화살을 쏘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도 너무나 귀한 자식이지만 그 이스마엘도 노년에 얻어서 첫정이잖아요. 첫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러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른다.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 보내라. 내가 그 아들은 책임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막의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가죽 부대에 아버지가 준 물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이 다 떨어지고 그 아들이 그 사막에서 죽게 될 때 하갈이 그것을 보면서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러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갑자기 아버지한테 큰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자기가 쫓겨나게 됐을 때 굉장히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그 상처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준 그 생수 그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러니까 샘물이 거기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단지 하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다가 천사가 와서 눈을 밝혀주니까 거기에 바로 영원한 이는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샘물의 물을 떠다가 아들한테 먹이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무슬림들 그죠?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이 정말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이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 그런 쓴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어떤 종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다 그런 종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무슬림들은 굉장히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자유하고 그런 어떤 평강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되게 막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무슬림들 안에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회복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같이 중동의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죠. 뭐 이란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분 그 하나님의 샘물을 이제 발견하고 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무슬림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22장에 이제 정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제 모리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땅이고 또 거기가 성전터가 된 땅이고 거기에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엄청난 명령을 듣고도 하나 흔들림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정말 그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길을 간 거예요.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벗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이삭이 묻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이랬더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정말로 믿고 가서 그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최고의 이제 시험인 거죠. 그죠? 그 이상의 시험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6절, 17절,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보고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하나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을 떼어서 주는 그 아들을 내가 보내는 정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쪼개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 내 독생자라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과 원래 예수님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낸다는 이 이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정말 그 늦게 낳은 이삭 그 외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자기의 독생자 예수아를 보내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벗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정말 우리가 이번 주 이 바이에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 권속들,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을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는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말 종착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길을 절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 그 의의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미시파팀을 행하고 손 대접하기를 굉장히 충성스럽게
차고 넘치도록 손님을 대접하고 구제하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이 여정을 우리가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번 주 바이에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 권속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것을 끝까지 막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그 심판을 막아서는 자리에 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언제나 그 문화가 불청객을 대접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나그네를 또 불청객들을, 우리가 그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대접한 것과 같이 하나님, 이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또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또 나의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래서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늘 하나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미시파팀을 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또 모든 생리가 다 끊어진 사라가 90세가 되어 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교회에 계속해서 정말 사람을 낳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가는 이런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런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과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